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즐겁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녹화를 하다 보면 이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이게 우리 귀에 듣기에는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기계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내가 계속 얘기를 할 때는 소리가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을 멈추고 있으면 기계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죠? 그래도 이전 캠코더보다는 훨씬 더 이게 그 마이크 분리형이 돼가지고 그래도 음질이 좀 좋아서 듣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이 소리가 기계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금강경, 금강경만 이렇게 6조 해능대사가 5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이렇게 넘겨받을 때에 금강경만 잘 읽어도 우리 마음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빛이 비치면 이 방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어둠은 제 스스로 물러가듯이 온전한 빛 앞에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깨어나서 마음이, 삶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인데 2주에 한 번씩 이래 와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밝혀줄 이 금강경을 같이 읽어 나갈 수 있고 그 뜻을 함께 살펴보며 그 참된 뜻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늘 2주에 한 번씩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자각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마침내 내가,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금강이라는 걸 깨달아 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벅차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금강경, 오늘은 제 5분입니다만은 이 5분을 통해서 문자로 되어 있는 이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문자 넘어 혹은 문자 이전에 있는 우리 마음을 밝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만 한번 보시면 오늘은 제 5분입니다. 5분에 보면 열이실견분, 그래서 열이실견분 열애를 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부터 먼저 제가 좀 써보면 열이실견분 열이실견분 요게 여자 같은 여자인데 이치와 같이 또는 이치대로 이대로 또는 진리대로 열이실견이라 열이실견분인데 소명태자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양나라 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다시 편집하면서 32부로 나누고 그 각각의 제목을 붙였는데 4글자 붙였는데 요 5분을 열이실견분으로 붙였습니다. 그대로 보면 진리 그대로 이치대로 진리 그대로 여실히 본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본다. 진리 그것을 여실히 실답게 본다라는 뜻인데 조금 의역을 해서 저는 열애를 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열애를 보다. 그래서 이건 열이실견분 열애를 보다는 건데 열애를 본다는 것은 곧 진리를 본다는 것이고 진리를 본다는 것은 곧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고 목마름을 끝내고 방황을 끝내고 의문을 끝내고 정말 나답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마음의 절대한 평화 속에서 인생의 모든 어떤 그 목마름이랄까 그런 것들을 다 끝내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깨달음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깨달음은 그저 약간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존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몽땅 뒤집어 엎는 정말 그냥 혁명적인 사건이 깨달음인데 깨달음을 얻으면 전부가 다 바뀌어요. 삶이 자유롭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소위 말해 해탈한다는 거죠. 삶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진정 자유롭게 우리의 본성인 불성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오늘 마침 요 금강경 5분이 열애를 보다 깨달음을 얻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요 5분에 보면 깨달음을 얻는 열애를 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도 직접적인 아주 그러니까 그 명쾌한 방법이 여기 제시되어 있거든요. 원래 깨달음을 얻는 건 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왜 쉬우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깨달아 있거든요. 사실은 다 깨달아 있어요. 모두가 부처예요. 이게 그냥 문자, 본래 부처다. 그냥 문자가 아니고 실상이에요. 우리가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근데 깨달음을 이미 깨달아 있는, 이미 부처인데 왜 깨달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부처가 부처로서 못 살고 중생짓을 하면서 스스로 목마르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 밝히면 되거든요. 다행히 이 5분에서 열애를 보다라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왜 부처이면서도 부처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애를 볼 수 있는지를 아주 명쾌하고도 단순하게 그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5분을 통해서 그냥 열애를 보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애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열애를 보고, 그 방법이 아주 단순해요. 간단하고. 우리가 열애를 보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인 그 불성을 깨달아서 삶을 참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 금강경 강의를 끝냅시다. 뭐냐면 열애를 본다는 것은, 깨달음을 본다는 것은 곧 내가 금방이 된다는 것이니까 여기서 강의가 끝나야 돼. 그죠? 다음 6분부터는 이제 부처로서 즐기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애를 보다. 어떻게 열애를 볼 수 있는지 그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번 한글 한번 읽어볼게요. 5분 열의실견분이라 열애를 보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모모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모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모의 모양은 곧 모모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의 모든 모양은, 이 상이라 그러는데, 무릇 있는 바의 모든 모양은 전부가 다 허망한 것이다. 허망하다는 게 뭐냐면 거짓되고 망정된 것이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거짓되고 망정된 것이다. 전부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여기서 보세요. 열애가 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요거 한 줄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좋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길은 정말 쉬워요. 근데 그 쉬운 길이 왜 그렇게 어려워졌냐 하면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예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나의 멍에는 쉽다. 정말 쉬워요. 쉬운 길인데 그 쉬운 길이 왜 어려워졌을까요? 이제 그 원인도 밝혀가면서 5분에 있는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올라볼게요. 수보리야, 왜 우리가 열애를 보지 못하는지 원인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모모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여기 모모의 모양 하는 게 신상인데, 모모의 모양으로. 요 상자가 모양상자거든요. 형상, 모양. 그러니까 모모의 모양으로 신상인데, 모모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 신상이라고 할 때, 보통 32상이라 그러는데, 32상이라 그래서, 부처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32가지의 부처만이 가지는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모습이 있답니다. 모양.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처인 어떤 두드러진 특징, 그와 같은 것인데 보통 32상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또 32상 80호라 그러죠. 80 종호라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있는데 종호라는 말을 하는데 부처에게는 32가지의 일반인들에게는 없는, 부처에게만 있는 그런 32가지 몸의 특징이 있고 그 바탕에 또 보니까 80가지나 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건데, 이 32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기 우리 스카모니 본존불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가까이 보신 분은 아마 이 32상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의 발바닥은 편편해요. 평발이에요. 평발. 벌써 약간 첫 번째부터 저는 걸렸습니다. 부처님의 특징이 평발이, 나는 오목하거든요.
발바닥이 평발이고 발등은 거북등처럼 높고 통통해요. 높고 통통하고 발바닥에는 30 이상입니다. 부처가 가지는 일반인들에게 없는 32가지 특징인데 발바닥에는 2개의 수레바퀴 자국 같은 것이 있고 2개의 수레바퀴 자국 같은 것이 있고 또 뭐냐면 그 손가락 발가락이 가늘고 길고 이 30 이상입니다. 또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는 무늬가 없는 비단결 같은 막이 있답니다. 이게 또 오리 그 물갈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주 이렇게 무늬는 없는 비단결 같은 막이 있고 또 이 두 팔을 이렇게 턱 내리면 두 팔이 길어가지고 턱 내리면 무릎 밑으로 내려온답니다. 이게 무릎 밑으로 이거 뭐 그 고릴라인지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그 무릎 밑으로 내려오고 온 몸이 순금빛이고 금빛으로 빛나고 아주 깨끗하고 저는 그냥 순금은 그냥 금띠티아이고 그런데 좀 웃어가면서 얘기해서 그리고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털이 전부 다 위로 솟아있고 30 이상입니다. 솟아있고 혀가 크고 넓어서 혀를 내면 코를 덮는답니다. 코를. 저는 뭐 걸렸습니다, 이게. 코를 덮고. 그 밖에도 참 많은 어떤 그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30 이상인데 또 80종호 중에도 이런 게 있는데 그 걸음걸이가 코끼리 걸음처럼 의젓하고 귓바퀴가 부처님 상에 보면 귓바퀴가 이렇게 축 늘어져서 이게 바퀴 모양으로 축 늘어져 있고 하여간 등등 이렇게 다 있는데 만약에 이 32상과 80종호를 다 갖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탁 있으면 이 정거를 다 가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애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열애를 본 거예요? 아니죠. 그건 열애를 본 게 아니고 열애를 그냥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구경한 거지. 열애를 본 게 아니고 인도에 끼란바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끼란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잘 소개되어 있지 않는 명적 스승인데 책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이 사람의 어떤 과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일종의 프린트물 비슷하게 두 개의 어떤 그런 대담한 대화를 나눈 그런 기록이 번역되어 있는데 끼란바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실은 라저니시의 제자였습니다. 열렬한 제자였고 15년 동안이나 라저니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설법하는 곳마다 따라가고 또 설법할 때는 그 발 아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그 라저니시 발 아래에서 늘 설법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약간 라저니시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평화롭게 지복으로 자유롭게 약간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신의 삶이 전부가 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저니 제자였는데 어디가 라저니시가 미국으로 뭐 약간 그 여행을 떠나면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러 가면 늘 따라갔는데 어느 날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미국으로 약간 이렇게 그 모임을 인도하러 가는데 마침 그날 끼란바바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늘 그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약간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가고 난 다음에 3개월 여행을 떠났는데 그동안에 이 끼란바바는 따라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 라저니시가 여행을 가거나 여행이 아니죠. 그냥 그 모임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나니까 자기 옆에 라저니시가 없어지면서부터는 그와 함께 하지 못하면서부터 이 사람 마음이 뭔지 모르게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메말라가고 막 안절부절 못하겠고 얼른 스승님이 오셔야지 막 내가 또 다시 그 평화로운 마음 그 자유로운 마음 그걸 회복할 수 있는데 막 하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15년 동안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수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있음으로써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지복에 사로잡히고 근데 그 누군가가 없으면 이렇게 메마르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진다는 것은 야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다. 15년 동안 공부했다 하지만 누구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신랑은 자신이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을 하고 자각을 하고는 그래서
아시람이라 그러는데 그 아시람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늘 깨달음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밀쳐놨던 아예 돌보지 않았던 청소를 한다든가 뭐 약간 쓰레기를 비운다든가 또 가끔씩 밥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을 한 거죠. 일상을 돌아온 건데 그러면서 그냥 일상을 살았을 뿐이에요. 살았을 뿐인데 3개월이 지나서 나진희 씨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거기 감으로써 누가 있음으로써 비롯되는 자유, 평화라는 것은 가짜라는 걸 알고는 나진이가 돌아왔다면도 불구하고 안 가고 그냥 일상을 살거든요. 그 일상 속에서 밝아집니다.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열애를 받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대화를 나누고 대답을 하면서 묻고 질문하고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런 변화와 같은 변화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 끼란바바예요. 끼란바바가 대화 속에서 참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끼란바바의 대표적인 어떤 이런 약간 명칭이라 그럴까 개념을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끼란바바는 평범을 얘기해요. 평범하다는 거죠. 이 평범하다는 건 뒤바꿔 얘기하면 평상심이라는 것이고 평상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땀도 오늘 하루 살았던 이 마음 하루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 마음 그 평범을 얘기하거든요. 정말 도라는 건 평범해요. 평범한 건데 왜 갑자기 끼란바바 얘기를 했냐 하면 30 이상 80종호를 다 갖춘 사람 우리가 봤어. 그 열애를 본 거냐? 아니에요. 열애는 어떤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증거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적인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몸의 모양으로는 열애가 물었습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봤다 한들 그 본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서. 자, 이제 오늘은 이 내 마음 안에서 진짜 열애를 보는 그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32 이상 80종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본다 한들 그게 열애를 본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상할 때 이제 단지 우리 몸의 모양이 아니고, 또 다른 상도 있는데, 어떤 상이냐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분은 아줌마인데, 하여간,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 남편 따라서 가다 보니까 마음 공부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돌아서가지고, 21일 단식을 지리산에서 했답니다. 내가 그거는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제 책에서도 인용했던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1일 단식을 했는데, 굉장히 어떤 그런 법열이라 그럴까요? 막 이렇게 차오르다가, 맨 마지막 날, 단식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 총 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황홀하더래요. 이제 다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문득 왼쪽, 오른쪽에 누가 툭 앉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누가 여기 왜 왔나?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었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앉는 것 같아서, 누가 왔나 싶어서 왼쪽으로 득 들어갔더니, 예수가 떡 앉아있느니라. 그리고 또 오른쪽에 또 봤더니, 석가가 앉아있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답니다. 내가 곧 예수요, 내가 곧 석가구나. 하고 설랑은 알았대. 여기구나. 이게 실상이구나. 하고 설랑은 밤새도록 법열에 가득 차 있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약간 대해서 이제 문을 탁 열었답니다. 푹 열더니, 밤새도록 하얀 눈이 내려, 지리산에. 하얀 눈이 내려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도 나를 축복하는구나. 한 영혼의 실상, 그것을 열애를 본 거죠. 깨달음을, 하늘도 축복해 줬구나. 하고 설랑이 막 이랬대요. 이 사람이 그 상태가 계속 갔을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꼬꾸라진 기라. 다시 꼬꾸라진 거라. 꼬꾸라져가지고 다시 메말라지고 다시 힘들어지고 자기가 분명히 예수를 보고 석가를 봤대. 보긴 뭘 봐. 이게 이제 상이래요, 상. 영적으로도 매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어떤 완전체, 어떤 그런 모습 다 왔구나. 이 전부 다 상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오면 정말 그 사람처럼 그렇게 난 이게 다 왔구나. 내 실상에 바로 붙여요. 예수구나. 하늘도 나를 축복하는 거 그렇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하나만 더 얘기 들고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수도원 같은 형제, 석송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석송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너무나 황홀해지고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세상이고 찾던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지복 그 자체, 사랑 그 자체, 자유 그 자체, 마음이 지극한 평화에 이르는 거예요. 다 왔구나.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직접 내게 보여주셨구나. 오래 갔을까요? 근데 그분이 약간 황홀 가면 이래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실상을 보여주고 이 큰 복을 내려주고 이 어떤 지복을 내려주고 난 다음에, 석송아, 저 아프리카 식인종에 가서 전도해라 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더래. 저 이 큰 복을 주고 오는다면은 아프리카 식인종에 가서 전도해라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그 황홀한 기운이 싹 다 바빠집니다. 싹 다 빠지고 시간 좀 걸리겠지만 싹 다 빠져버리고 싹 다 빠져버리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메말라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그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너무 회복하고 싶으니까 회복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자기가 그 순간을 맛보던 순간을 기억해내가지고 다 그 순간을 기억해 그 순간처럼 그걸 딱 만드는데도 안 돼. 한번 흘러간 강물은 절대로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그게 안 되는데, 근데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마음을 낸 거예요. 어떤 마음을 냈냐면, 큰 어떤 그런, 이제 수도원 그 뒤에 가면 집채만한 바위가 있었는데, 정과 망치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저는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굴을 만들겠습니다.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운 거예요. 그래 하는데, 얼마나 간절했어요. 이 바위 뚫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약간 뭐 물집이 생겨 피가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회복했을까요? 저 금강경 저 뒤에 가면, 자, 열애를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리산에서 도닥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 참 많이 봐세요. 금강경 저 뒤에 가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색견화, 이건 이 감사봐, 내가 뭐라 되어 있더라. 약이 새끼나. 이게 저 유명한 말이죠. 그죠? 약이 새끼나. 이게 이제 그 금강경에 나오는 스까머니가 한 말인데, 이 색으로서, 형상으로서, 모양으로서 나를 보류하거나, 이 나아가는 겁니다. 부처요. 열애죠. 모양으로서, 형상으로서, 그것이 영적이든 밖에 드러나는 몸의 모습 상관없어요. 어떤 모습든. 그 다음에 모습으로서, 모양으로서, 형상으로서 진리를 보류하거나, 이 음성구와 소리로서, 그죠? 소리로서 음성구와, 이 음성구와 소리로서 나를 구해도, 구한다면, 이 시인, 이런 사람은 시인 행사도라.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삿된 도를. 사도를 해다니는 사람이라. 불능,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불능견 열애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모습으로서, 모양으로서, 진리, 열애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소리로서 나를 구한다면, 시인 행사도라. 이런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 능히 열애를, 불능견 열애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여간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약간, 예야, 하여간 어떤 상태에서 들려오는 음성들, 그 상태에서 딱 이렇게 부여잡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부가 삿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32상 80종호, 그런 몸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는,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삿된 것 아니에요. 열애를 본다는 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뭘 보거나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보세요.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모모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의 대답입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모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모의 모양은 곧 모모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부처님께서 수료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이제 열애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무릇 있는 바의 모든 모양은, 상이죠. 상. 모든 모양은 전부가 다 허망한 것이다. 거짓되고 망령된 것이다.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자,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강경 32분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국이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범소유상, 무릇 소유상. 있는 바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흠망이라. 다 흠망한 것이다. 계시흠망이라. 헛되고 망령된 것이다 말이죠. 다 망령된 것이라. 약견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본다면 모든 상이 재상 비상하면,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요거거든요. 요것만 하면 적견열애라. 곧 열애를 보리라. 적견열애라. 곧 열애를 보리라. 진리를 보리라 이 말입니다.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깨달음을 얻기는 여기 간단해요. 만약에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요라는 건데, 약견재상 비상하는 말을 줄여서보다도 또 다르게 표현해서 황벽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를 깨닫기란 요겁니다. 딱 보세요. 이 일체상, 여기 황벽선사가 얘기한 건데, 이 떠난다는 거죠. 이 일체상, 일체의 상을 떠나면, 여기서 보면 무릇 있는 바의 상이라는 건 다 흠망한 거다. 전부 거짓이다. 거짓과 망령된 것이다. 해서 이 일체상, 일체의 상을 떠나면 곧, 즉 시불이라. 곧 이것이 부처다. 일체의 상을 떠나는 것이 곧 부처다라고 요 말을 한글로 좀 더 줄이면 상 떠나면 부처. 상 떠나면 부처. 6글자로 줄일 수 있는 상 떠나면 부처. 부처가 되기는 열애를 포기는 진리를 깨닫기는 이렇게 간대요. 상 떠나면 부처라는 얘기인데, 요게 금강경 32번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사국이거든요.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생, 삼천대천세계를 7보,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가지고 남에게 보시하는 거. 이거 엄청난 공덕이잖아요. 그죠? 삼천대천세계를 이 세상 전부를 7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남에게 보시하는 공덕. 그게 엄청난 건데, 그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국의 하나라도 받아 지녀서 남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삼천대천세계를 7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남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할 때 사국의 하나라도 받아 지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게 금강경 32번 전체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국인데, 사국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국이라는 게 한번 보세요. 예. 요 네 줄로 되어 있죠. 네 줄로. 범소유상. 네 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구. 그 다음에 한구는, 이 한구는 글자 수가 4글자에서 8글자로 되어 있는, 글자 수가 4글자에서 8글자로 되어 있는 그 구를 한구로 하고, 사구로 되어 있는 한시 형식의 시예요. 이 사구가 뭐냐면,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로 읊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나, 엑기스라 그럴까? 이게 깨달음이라 이런 것이다. 딱 담아놓은 엑기스와 같은 건데, 금강경 전체에 4번 나와요. 여기 나오는 5분과 10분, 그 다음에 26분, 그 다음에 32분이 나오는데, 요걸 사국이라 그럽니다. 아까 다시 한 말씀드리면, 삼천대천세계에 온갖 보배로서 가득 채워가지고 남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도 요 사국에 하나 받아 지녀가지고 요걸 남에게 얘기해주는 공덕이 더 크다랄 만큼, 왜냐하면 여기 다 담아놨거든요. 엑기스가 여기 담긴 거. 요것만 알면 그냥 자기의 부처인 자기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사국이라는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소유상, 첫 번째 사국에 깨달음의 경지를 엑기스로 담아놓은 그 첫 번째 석가모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범소유상.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상이라는 건, 모양상. 일단은 32상 80종호. 그걸 말씀드렸고, 모양이라는 건데, 영적으로도 나타나는 모양이 있습니다. 약간 예수도 나타나기도 하고, 부처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성가에서 그런 말 하죠. 살불살조라. 부처가 나타나고, 조사가 나타나면 죽여라 하는 말이 맞아요. 형상으로 나타나는 건 전부 거짓이에요. 근데 얘는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너무나 이렇게 지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이 분명히 이렇게 오면 그게 상이다, 삿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딱 잡아버려요. 아, 내가 왔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비로소 이렇게 생각할 겸 돼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괴롭고 목말랐고 메말랐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끝이 나고 너무나 분명하고 가득 차고 충만하고 막 당당하고 이런 거 직접적인 체험으로 오니까 왔다라고 부여잡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 버리면 뭘 잡으면 잡혀버려. 근데 그게 오래 안 가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오래 안 가면서 다 빠지고 기억만 남으니까 우려먹고 다려먹고 해가 교조하는 길이에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상이라는 게 영적인 뿐만이 아니고 이게 그 육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상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그려내는 그 어떤 모습, 어떤 모양도 다 거짓되고 망령된 것이다. 요 사고기만 제대로 알면 돼요. 오늘 얘가 마침 5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으니까 뭐예요? 다 흠한 것이다. 자, 예례를 보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모든 모습들이, 형상들이 상이 아님을 보면 그게 곧 예례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번 짚어볼 게 뭐냐면 상이 뭐냐는 거죠. 상이 뭔 줄 알면 그걸 떼낼 수 있거든요. 떼낸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면 상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그려보는 어떤 그런 상인데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 선생님, 예, 깨달음을 얻으셨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깨달음 하는 표현이 약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약간 이렇게 돌을 닦고 뭐 수행을 하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 마음의 어떤 평화 단 한순간만이라도 나답게 살고 싶어서 그래 갔을 뿐이지 난 도 닦고 이게 몰랐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평화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 뿐이지 가다 보니까 아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서 난 뒤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수행을 한 적도 없고 어떤 단체에 소속된 것도 없고 그래 깨달음이라는 용어 자체를 내가 몰랐거든요. 근데 와가 어떤 분이 깨달았으면 얻으셨다면서 가기에 내가 그 말 자체가 어색해가지고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제 마음이 평화롭게 됐고 해간 뭐 좀 눈을 떴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다면 물아일체가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물아일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아일체. 물아일체라 그래서 만물과 내가 하나다. 물아일체. 물아일체를 모든 게 다 하나다. 보통 그런 말 듣죠. 물아일체를 깨달으셨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나오니까 나도 이제 예 물아일체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 어떻게 보여줄까요? 이랬더니 저 벽을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벽을 들어갔다 나. 물아일체니까 만물과 내가 하나니까. 그 들어갔다 나와. 아 예 쉬운 겁니다. 이건 내가 쉬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물아일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벽을 뚫고 들어갔다 나오라 하니까 물아일체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 보라고 하고서 벽을 갔습니다. 들어갔다 나왔게요? 아니면 튕겨 나올게요? 예? 들어가도 못하고. 그리고 보여주긴 가다가 띵 나왔거든. 띵 나오니까 그 사람이 또 한 사람 갔구만 이러면서 아니라는 거지. 물아일체인데 약간 물아일체 되면 그러니까 벽과 하나가 만물과 내가 하나인데 그럼 당연히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 그 튕겨 나오니까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 사람이 물아일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라는 상. 하나면 만물이 하나다. 나는 전체다. 이런 표현을 꽂지 않았는데 하나면 당연히 약간 하면서 이 하나라는 어떤 모습을 그린 거죠. 근데 그걸 증거로 삼은 거라. 증거로 삼아가지고 그러냐 안 그러냐를 본 거죠. 근데 이 하나라는 걸 오해했어요. 맞아요. 불이에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눈을 떠보면 둘이 없어요.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불이 비일이라.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라는 어떤 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상이라는 건 그렇다는 얘기죠. 또 하나 볼까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쓰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노자도덕경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지선이 도자. 예측의 도를 잘 닦은 사람은 미묘현통하여 도를 다 깨달았으니까 완전히 이랬으니까 미묘현통하여 아주 미묘하고 현통해서 심불가식이라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부불가식이라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강위지형이라 억지로라도 그 모습을 형용해보면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측의 도를 깨달아가지고 미묘현통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도를 깨달아가 미묘현통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다
딱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화상하십시오. 보통 그런 얘기하면 문화센터 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대부분 약간 그런 모습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약간 꽁지 머리에 그죠? 약간 도포를 탁 쇠물 기르고 약간 도포를 입고 뭔가 범상치 않은 우리와는 격이 다른 것 같은 뭔가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떠올려요. 그게 다 상이거든요. 이게. 미묘한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모습 하면 탁 떠오르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도인의 모습이 그냥 뭐 이대로지 뭐 그냥 평범하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뒤바꿔 얘기하면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참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돌을 잘 닦아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미묘 현통한 이대로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돌을 깨달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도인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 앉아있다. 이 실상이 맞습니다. 평범하다는 걸 끼란바가 곧잘 얘기했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상을 지어본다는 거죠. 상을 지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처라고 생각합니까? 깨달은 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왜 아니라고 할까요? 상 때문에 그래요. 깨달은 사람은 이런 모습일 거야. 깨달으면 이런 것일 거야. 그 상이 깊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돼서 나를 비춰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닌 자가 돼요. 내가 부처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부처, 이게 무슨 부처야, 부처는? 근데 다시 묻습니다. 내가 부처가 아니지, 부처는? 이래 그분에게, 그럼 부처를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모르지. 부처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깨달았지도 않은데, 근데 내가 아니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아요? 부처를 내가 모르는데 난 부처가 아니야는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아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생각 속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모순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나는 아니야 들어가고 나는 아니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부처는 이런 모습을 끼야라는 상이 아주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그 상을 깨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것을 내가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열애를 보는 거죠.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더 하면 상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문화일체 하나의 특별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게 뜻 떠오르는 상. 아니 그러니까 그 노자 도덕경에 있는 그 말 말고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부처입니까? 아니, 난 아니야.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상 때문에 내 이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또 하나 들으면 이 상이란 게 이렇습니다. 하나 다시 물어볼게요. 자유가 뭡니까? 자유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유가 뭐죠? 평화? 편안한 거. 편안함. 네. 그 편안함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편안함이에요? 여여. 몸과 마음이 다. 어떤 순간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어색하거나 긴장하거나 이거 없이 편안한 거, 그죠? 이 상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유는 곧 평화다 이랬습니다. 평화다 이런 편안 이렇게 돼요. 편안. 근데 편안이 뭐냐 물으면 불편한 것도 없고 편안하고 당당하고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평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편안합니까? 물으면 편안하지 않지, 그죠? 삶이라는 게 늘 이럴 수 있나? 저분 저럴 수 없지요. 불편하기도 하고 아가 그래 약간 아빠가 딱 시켰는데 이해 그만. 왜? 이거 하면 꼭지 돕니까? 이 자식이 되면 불편하면 든단 말이에요. 누군가 미움이 드는데 나는 그만 편안을 잃어버린다.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유란 이런 것이다 라는 상 때문에 평화란 이런 것이다 라는 상 때문에 어떤 분에게 어떤 모임에 가서 자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걸림없이 사는 거래. 걸림없이 사는 거.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자유라는 게 걸림없이 살아가는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만약에 그걸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로밖에 못 살아요. 걸림 없을 수가 있나?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 입안에 혀도 깨무는데
뭐 마누라가 내 마음대로 되나? 그죠? 아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 얼마나 걸리는 게 많은데.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실패하고. 그때 얘가, 실패했구나. 근데 네가 화가 나고 하고 이런 거지. 근데 걸림없이, 그건 다 걸리는 게란 말이에요. 뒤바꿔 얘기하면, 자유라는 상, 평화라는 상, 평안이라는 상. 아니, 자유란 그게 아니에요. 평화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는 상 때문에, 맥 마찬가지예요. 완전하다라고 할 때, 제가 한 말씀드릴 적이 있는데, 완전하다라고 할 때, 이 완전히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대뜸 얘기 안 합니다. 부족하거나, 결핍되거나, 모자라거나, 초라하거나, 다 떼진 거. 그게 과연 완전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걸 완전으로 설정하면 또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우리가 닦으려고 그러면 죽어도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 하나도 망상이 막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완전한가? 보여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완전하지 않았을가 아니고, 내가 자유롭지 못했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을가 아니고, 자유란 이런 것이다, 평화란 이런 것이다, 완전히 이런, 그 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처로서 살아가면서 부처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나도 모르게 상으로 꽉 둘러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랬습니다. 모든 모양은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다. 자유는 그런 게 아니다. 평화는 그런 게 아니다. 완전이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이게 나라는 게 있죠. 나.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나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아상이라 그래요. 아상. 아상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모호하게도 막연하게도 그러면서 어떤 강하게 지고 있는 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누구나 다 그런 가지고 있죠. 그게 진짜 나냐 이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 남들의 눈이 비친 나, 내가 부여잡고 있는 나이지.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냐. 진나는 참 나는 그런 사람일까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 상 때문에 그래요. 이 막연하게. 저 자신도 그랬는데 지리산 30살 때 지리산 들어가가지고 지리산 들어갈 때는요. 제가 생각하는 나는 이랬습니다. 지리산 들어갈 때가 26년 전에 25년 전에 대구 정화여자고등학교 윤리교사였어요. 정식 교사였단 말이에요. 교사였으니까 평생이 보장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요즘 그때는 이랬습니다. 참 세월의 어떤 그런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때 선생하면 뭐라 하냐면 니 뭐 할 짓이 없어. 그런 선생질이나 하네. 그때는 선생을 나가 요새는 선생님과 막 우러보고 막 결혼의 제1조건 막 교사가 이대 분인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평생이 보장되는 교사 생활을 했는데 너무 괴로워서 사표를 내고 지리산 들어간 거예요. 지리산 통수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생각한 나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 없지. 평생이 보장되는 이 직업을 버리고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진리를 얻기 위해서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도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심오한 뜻을 깊고 오묘한 뜻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지리산에 들어온 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정말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사람이 너무 튀면 좀 그렇잖아요. 그때로 얘기할 때는 겸손한 척 하지 마. 그냥 속으로 뭐냐면 나 같은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90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내 꼬라지를 봤어요. 아상이 다 떨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의 나는 너무나 98,000이나 동떨어져 있는 나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냐면 결핍이 많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단한 존재였어요. 대단한 우월감에 사라졌었는데 사실은 일등했던 그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대단하게 근데 내가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의 눈이 비친 내가 아니라 그렇게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괜찮은 사람을 보이려고 꾸미고 포장했던 밑에 있는 거. 남들에게 조금 들키면 막 어떡하 싶다가 숨기고 가리고 덮고 포장하고 미워하고 그날을 딱 봤는데 와 30년 동안 언제나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내가 그 순간 딱 내가 나를 보니까 3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진실한 적이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빨간 거짓말로 살아온 나를 봤어요. 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구역질 나든지요. 울었는데 어쨌든 이 아상이라 그래요. 나라고 하는 상. 자 좋습니다. 이런 얘기로 사실은 이 상이 뭐냐면 전부 상이에요. 전부 상. 자유 무슨 뭐 우리가 느끼는 전부 다 상이에요. 우리는 상 속에 살아요. 이걸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마귀가 무슨 뭐 악마가 이 아니고 마귀라는 게 아상, 이원성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부가 상이에요. 전부가 상인데 스카모는 얘기를 합니다. 상이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부르라. 그래, 이 많은 상 위에 깼고 우리가 전부 상으로만 살아가는 이 많은 상 그때 깼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상을 넘어 열애를 보는 길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것들만 얘기해. 자유가 뭐고 겸손이 뭐고 뭐 또 무슨 완전히 뭐고 전부가 다 상이 되는데 이런 상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결국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삼조 성찬스님, 우리가 읽었던 시시명의 삼조 성찬스님이 문둥병 괴로워하다가 2조 해가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해가를 찾아가서 제 책에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너무 괴롭습니다. 스님이시여, 제가 지금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막 절박하게 일어나니까 해가 스님 그러죠. 그래서 제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죄를 지어서 40이 넘도록 문둥병 그죠? 배너라는 옛날 영화 있습니다만 문둥병은 나타나기만 하면 돌멩이 던져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다니 그 참 힘든 삶인데 남루한 옷에 언제나 외톨이 살아갈 수 없겠네. 그러니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느냐. 해가가 그러죠. 그 죄를 나한테 가져오너라. 죄를 가져오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생각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잠시 침묵을 이러면서 죄를 가져오라 하긴 찾아야 돼. 찾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신랑은 찾아보기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해가가 그러죠. 찾을 수도 없는 죄에 묶여 방황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라. 그 말에 딱 깨달아. 뭘 깨달았어요? 마음에서 어떤 알미 왔다는 거죠. 깨달음이라 이름 해도 좋고 어떤 질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고통이 끝이 났고 육체의 그 지독했던 병도 다 낫고 더군다나 달마대사로부터 비롯되는 그 법통이 삼조 성찬이라고 하는 그리고 신신명을 남겨가지고 신랑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을 가르쳐주는 빛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단 한순간 보세요. 죽겠습니다. 다음 순간에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마음에서 일어나거든요. 진리는 여기 있어요. 이 차심적분이란 이 마음이 곧 부처라 그런 말을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상 아님이 없는데 우리 마음 안에도 상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모호하지도 않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지금 이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이라는 게 딴 거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리고 꿈속에서까지 이게 우리가 늘 경험하는 마음이라고 이름했지만 사실은 어떤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늘 지금 경험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일어난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너무나 구체적이죠. 구체적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안을 보면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좀 마음에 들어하고 괜찮고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어떤 감정, 느낌, 생각들이 있고 좀 못마땅하고 좀 불편해하고 좀 힘들고 좀 이렇게 그 수행을 닦아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흡족한 그런 감정들은 어떤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갖고 싶은, 얻고 싶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저부터 먼저 해볼까요? 저는 겸손하기를 바랬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편안하기를 바랬고 성실하기를 바랬고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랬고 또 뭐냐면 늘 힘있는 파워풀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또 지혜로운 사람 또 약간 덕이 있는 사람 또 약간 많이 있죠. 당당한 사람 누구에게나 누구를 만나도 평화롭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반면에 내가 정말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몰아내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내한테 다 뽑아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교만하고 이 반대에 의해서 그런 되겠죠. 교만하고 무지하고 우유부단하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싶은데 불편함을 경험한다든지 자신의 초라함을 경험한다든지 어떤 불안을 경험하든지 우울하다든지 이런 경험들 제가 어째 썼던 경험들이죠. 얘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활하고 나는 정직한 인간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내 안에서 교활한 나를 보면 싫었어요. 싫고 약간
겉과 속이 같은 인간이 되고 싶었는데 남에게 잘 보이려고 없던 것도 있다 하고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체하고 척하고 그런 마음들이 나 정말 싫었거든요. 겉과 속이 같은 인간인데 이기심이 싫었어요.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이죠. 하여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상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감정, 느낌, 생각들 속에서도 상은 집요하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서 상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뭐 어떤 상이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둘로 나누었지만 실상은 뭐냐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만 경험하면 괴로움은 없어요. 평화롭고 자유롭고 나답고 늘 그렇게 집어오고 살아가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틱틱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틱틱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조금 유지하던 평화를 좀 편안함을 한순간 깨버리고 나를 치고 들어온다면 그게 너무 힘들고 나는 남들에게 참 괜찮은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데 초라한 몰골을 툭 올라온다면 그러니까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고작 이런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 사람이 들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막 예를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것도 경험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서 경험해요. 이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지금은 밤이 됐습니다. 낮과 밤이 함께 있어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만약에 어둠이 싫다 이래가지고 밝음만 있으면 다 죽어요. 날이 늘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게 좋다. 그것만 고집하면 다 죽어요.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지금은 태풍이 올라오는데 둘 다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실제로 경험하는 건 이 둘을 다 경험해요. 경험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상이라는 측면에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은 좋은 거, 바람직한 것, 얻고 싶은 것, 되어야 할 마땅한 것.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노력해야 할 어떤 목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극복의 대상, 극복해야 될 것, 또는 나답지 못한 것. 내가 삶을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없으면 좋을 것들, 싫은 것, 반대로 쓰면 되겠죠? 나쁜 것, 없어서면 더 좋은 것, 나쁜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대인관계에서 항상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다 붙여요. 맞죠? 그죠? 자,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 어떤 생각을 갖다 붙이는 게 상이에요. 그걸 그것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규정을 하는 게 상이에요. 상이.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내가 이해해요. 이런 거는 왜 좋은 것이죠? 이건 왜 나쁜 것이죠? 이건 왜 얻어야 될 것이며 이건 왜 버려야 될 것인가요? 아니 정말 이건 좋고 얻고 얻어야 되고 가득 채우면 좋은 것인가요? 진짜로? 이런 것들은 정말 버리고 극복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이런 것인가요? 정말 그렇게 딱 믿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어. 내 마음껏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싹 다 뺄 수 있는 힘,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딱 채우는 힘. 이때면 행복할까요? 지복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참 고맙게도, 정말 고맙게도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안 줬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거든요, 이거. 왜 안 준 줄 아세요? 네 생각이 틀렸다. 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네가 잘못된 게 아니고 딱 하나 잘못된 건 네 생각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참인 줄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진리로부터 자유로부터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진리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둘까요? 이름하여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이 부처랑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갑자기 내가 목사가 되는 듯한 기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정말 하나님 자신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고 싶었어.
우리에게도 행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도 영원을 주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줬어요. 해보다 진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놓게 되거든요. 자기의 노력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성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완전하다는 걸 알거든요. 완전이라는 걸 우리 오해했어요. 이런 부족하고 못나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 다 빼고 나면 그게 완전할 거라는 상, 그게 인격 완성을 이루는 길이라는 상. 밥상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요. 같은 상이라도. 근데 이놈의 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기만 할 뿐이지, 더 메마르게 할 뿐이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영혼을 진실로 목축이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오직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진짜 자기 완성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으니까 점점 진리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면서도 부처가 부처를 버리고 진리가 진리를 버리고 도를 도를 버리고 엉뚱한 대로 가면서도 난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원성이거든요. 이게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걸 판단하고 규정하는, 정의 내리는, 뭐다라고 하는, 그게 전부 상이에요. 맹목적으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인간의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다워야 되고 인간 완성을 이래야 되고, 그 교육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마땅한 어떤 도리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강의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길이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결핍과 상처 투성이 이 사람이 좀 더 충만하고 싶은, 그래서 결핍을 버리고 충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럼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길이 아니니까. 그러고 하면 영원히 목마를 뿐이니까, 영원한 쭉정이로 충만을 향해 가는 그 모양으로 영원히 쭉정이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진정한 충만의 길로 돌이킬 수는 있거든요. 이게 강의가 필요한 이유가 그게요. 먼저 눈뜬 성지식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상이 뭐냐면 이건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이것일 뿐이고 좋고 나쁨이 없어요. 취해야 될 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만 때로는 긴장하고 경직되고 때로는 평화롭고, 옛날에는 나도 똑같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걸 추구했으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눈 뜨고 보니까요, 아니더란 말입니다. 긴장하고 어색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초라한 게 아니고 그냥 나야. This is me. 이 문법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나더라 이 말이죠. 지혜롭고 이걸 추구하고 재촉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더라 말이죠. 단지 그 순간에 존재했을 뿐 취하고 버릴 대상이 아니더라면 상 떨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 있는 그대로. 뿐만이 아니고 버릴 것이 없잖아요. 버릴 것이 없으니 늘 짓밟고 버리고 막 하던 것들이 버리려는, 늘 내치고 돌멩이 던지고 비난하던 이게 그치니까요. 이게 나를 살리는 쪽으로 에너지 돌아서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은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해가지고 겸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부산없고 초라한 것이 이게 나다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왜냐하면 이게 나니까. 사람 속에 이거 없는가요, 이거? 한 껍데기만 딱 뒤집어보세요. 다 똑같아. 근데 아닌 것처럼. 인 걸 이다 하자는 거죠. 아닌 걸 아니다 하고. 예수께서 그랬어요. 너희 말은 오직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게 나니까 나라 해보자는 거죠. 그리하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저절로. 겸손은 노력해서 도달해야 목표가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였어요.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자유는 존재 그 자체예요. 내가 곧 자유지. 어떤 상태가 있네. 나는 이래요. 이렇게 늘. 이게 자유예요. 구속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이게 자유. 이름하여 자유예요. 이게 온전함이고 이게, 자,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스카모니가 그랬습니다. 상 떨어지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좀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모두
이대로가 다 아닌데, 그거 버릴 게 아니고, 그거 못 낸 게 아니고, 비난해야 될 게 아닌데, 내가 그걸 본다는 거죠. 이 상이 떨어지면,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릴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경험의 대상밖에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열애를 보리라. 모든 상이 떨어지면 곧 열애를 보리라. 그 열애가 뭐냐? 열애가 뭐냐? 부처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금강에서 얘기를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건 내가 참 자주 썼습니다만, 열애라는 것은, 이 말이죠. 금강에 뒤에 나옵니다. 열애라는 것은, 즉, 곧, 열애라는 것은, 즉, 제법. 모든 것이 여라는 뜻이니라. 모든 것이 여라는 뜻이니라. 이 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 좋다, 나쁘다, 밝다, 어둡다, 부정할 것과 긍정할 것이다, 취해야 할 것, 버릴 것이다. Now. 그 상 하나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거. 열애라는 건 정확히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네. 있는 그대로. 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다 이래 살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이렇지요. 미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래 사는데, 우리가 부처가 아니었어가 아니, 부처가 아니었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어가 아니래. 우리가 평화로운 존재가 아니었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어가 아니야. 이대로가 부처라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미 부처예요. 이미 자유, 이미 평화예요. 이미 영원이에요. 딱 하나. 뭐냐면, 이건 못난 것, 버려야 될 것, 수치스러운 것, 이건 자랑스러운 것, 떳떳한 것, 의로운 것, 마땅한 것. 그 생각 하나가 부처가 그냥 이게 참 부처인데, 우리는 부처 상이 있죠. 부처는 거듭 차고 충만하고 완전 그것도 상이에요. 부처는 정확히 말하면 있는 그대로 그냥 그냥 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가 부처예요. 이대로가. 지금 여러분인데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상이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거예요. 상이 떨어지면 비로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미 부처예요. 여기서 해야 될 건, 아니 필요한 건 딱 하나.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가슴속에 살아있길 바라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이 원성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소란 것이 올라오고 볼품 것이 올라오면 대뜸 비난하거나 칼을 대거나 건너뛰려고 그래. 이게 습관화되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완전히 길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또 그렇게 노력해 온 길이, 사실 엄밀히 말해서 단 한 발짝이라도 나를 자유케 해줬나요?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삼주 성자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홀이라도 머리털 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차이가 나면 천지만큼 버려진다 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부처인데 이루려고 뭘 하려는 순간에 미움을 용서로, 초라함을 충만함으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일 때. 그런 것처럼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살아있어서 습관적으로 키다가도 가만히 있어봐, 이걸 한번 만나보자, 이쪽으로 돌이키고 경험해보자, 기다려줘보자, 아니 있어보자, 이게 버릴 것이 아니래, 나는 지금까지 버릴 것이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데 이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래. 그래? 그럼 나면 실상 한번 보자, 진짜 그런지.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초라한 감정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감정들 쪽으로 눈을 돌이켜서 걔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허락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끊임없이 나를 만나가는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죠? 뭐 한바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정확히 석가모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열애라는 건 곧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뜻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아주 단순해요. 단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늘 있어 왔어. 늘 있어 왔는데 내가 상 때문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돌이켰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것들을 그냥 만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하고 버리려는 에너지가 좀 작아지고 있는 그대로 만나고 경험하면 사실 좀 힘들 때도 있어요. 내 초라한 나를 인정하고 시인해보세요. 힘들죠. 괜찮아요. 힘듦 또한 법입니다. 평화만이 법이 아니라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만나보다 보면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바꾸고 고쳐서 미래의 어떤 완전성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조금 약해지고 나를 만나고 기다려주고 좀 아파하고 품는, 허용해주는 이 에너지가 조금만 더 강해지면 사실 두 개 하나예요. 이게 약해지면 이게 강해지거든. 그래서 51%와 49%만 되면 극복하고 만들었어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 부처가 되려는 그 마음보다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해 보려는, 버리고 취하는 속에서 나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만나고 허용하고 있는 그대로 무너져 보고 그 속에서 나를 만나려는 그 에너지가 1%만 더 넘어지면 시간 문제예요.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실상이. 내 있는 이대로가 얼마나 충만하냐, 얼마나 자유로우면 나의 다른 이름이 부처요, 나의 다른 이름이 자유, 나의 다른 이름이 평화요, 사랑, 내가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대로. 자, 이렇게 이 진실을 알았다 봅시다. 새롭게 안 게 있어요? 새롭게 얻은 게 있어요? 뭔 대단한 걸 깨달았어요? 원래 이대로란 말이야, 원래 이대로. 그러니까 원래 이대로니까 얻은 게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근데 깨달았네 하고서 나가 막 가르치려고 하면 그건 깨달음을 몰라서 그래요. 깨달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고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Nothing.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부처예요. 그냥 있는 거죠. 이따가 사라지고 이따가 사라지고 이따가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것.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좋다 이거지. 약간 열이랑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상떨이지. 좋다 이거지. 그냥 듣고만 가지 말고. 그럼 실제는 내가 열의를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냐는 거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매일 순간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처를 보여주려고. 실상을 보여주려고. 어떤 모습으로? 초라하고 불편하고 미움이 일어나는 모양으로 그 감정대로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나를 자유케 해줄, 내가 곧 부처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줄 열쇠예요. 보약이고 보물이고. 우리는 쳐버리잖아. 그래서 돌이켜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그쪽을 향해서 돌이키고 만나고 경험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조금씩 그러다 보면요 에너지가 바뀌어요. 에너지가 바뀌면서 이거 버리고 절로 달려가려는 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진짜 섬세하고 내밀하고 따뜻하고 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걸 보기 시작해요.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나 자신을 전부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기와의 싸움이 끝이 난 거죠.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로워요. 아 비로소 나는 도달했구나. 아니 내가 본래 도달해 있었음을 이제 비로소 알았구나. 이거 알겠대. 자 그래서 더 기적이 나타나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래 평화로우면 남을 진실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저절로 돼요. 이 위대한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상 떨어지면 이 상 띄려고 그 불가능해. 만나십시오 그냥. 이런 강의가 기억의 형태로 남아 여러분 가슴 상해져서 일상을 통해서 눈을 돌이켜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그 지혜를 얻기를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